우리 몇 배라고 인사하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길이 많이 막히던데, 그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사오나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이요, 그 시편 59편에 나오는 주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세 번 반복해서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찬양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이 저희가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한 주셨더니 또 같이 쭉 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59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미국 다녀오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오늘 59편 말씀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59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또 사무엘상 19장에 있고 그 19장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59편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붙여진 표제어가 네, 뭐요? 보호를 위하는 기도. 보호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알다스헷 곡조에 맞춘 다윗의 믹담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의 앞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이 멸하지 마십시오. Don't destroy.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56장 56편부터 60편까지 이런 표제어가 많이 있고요. 다윗의 믹담, 사실 믹담이 무슨 말인지 저희가 아직 정확히 그 의미를 파악하진 못하지만 이 아카드에서 왔다고 봤을 때는 속죄의 시편이라고 보기도 하고 신비의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히브리어로 믹담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한번 사무엘상 19장을 한번 보죠. 19장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11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고 나서 이 시를 읽으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하고 함께 교독할게요. 성경 다 있으시죠?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함께 읽죠.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오늘 시편 59편에 전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돼 있냐면 시편 59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재밌어요. 뭐냐 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눈빛이 이상하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서 말해요. 아버지 설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왜 걔를 죽이냐? 내가 걔를 왜 죽이겠어?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창을 들고 던지는 일이 일어나고 다윗이 도망 나오게 돼요. 그 일의 시작이 전개돼서 이제는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산채로 잡아오면 내가 직접 죽이겠다고 침대째 들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울증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이에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그 분통과 원망과 뭐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읽게 되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읽을 때와는 다른 어떤 감정이입, 또 이 말씀이 우리가 또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은요, 하나님, 내 원수들 나를 구원해 주시고 1인칭으로 쓰이다가 중간중간에 우리를 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그들을 이렇게 또 공동체의 기도와 나의 개인적인 애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시편이 합쳐졌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제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우리 딸을 이렇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우리 교우분의 딸이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정말 자녀들도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또 내가 원한과 내 억울함과 있을 때 그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면 개인이 당하는 다윗의 어려움, 개인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이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 이스라엘의 기도로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저는 이렇게 확장되는 기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개인적인 기도에만 매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기도가 결국은 확장돼서 공동체의 기도, 우리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 기도, 나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기도, 세계 열방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쭉 확장해 나가는 게 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먼저 볼 수 있고요. 오늘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은 사무엘상 19장의 상황이 떠오른다면 이 절박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가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억울한 일. 이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억울한 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풀어요? 첫 번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 한 번도 억울한 일을 안 당하셨어요? 어떻게 풀어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진짜 이 정도로 장인어른 잘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장모님 오셨네? 창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억울한 걸.
1번 꾹 참는다. 그죠? 이런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지금 참잖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않죠. 여러분 이삭을 보면 이삭도 좀 비슷해요. 이삭도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땅을 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물 파서 물이 나왔어. 물이 나오는 족족마다 뺏는 거예요. 그죠? 뭐 에색, 신나, 르호봇.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 개의 우물을 다 넘겨주잖아요. 그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형이세요? 억울한 일도 안 당해보고 뭐 당해도 아무 생각 없고 참 편안하게 사시네요. 그죠? 왜 없겠어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참는 유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참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잘 참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걸 참지? 그걸 어떻게 다 넘겨주지? 심지어 이삭의 종들은 그러잖아요. 저런 걸 가만두냐고. 근데 계속 넘겨준단 말이죠. 그 르호봇이 뭐예요? 지경을 여기까지. 결국은 참는 방법을 통해서 억울한 걸 푸는 해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갚는 거죠. 이걸 영어로 리벤지로 보복이라 그래요. 시원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걸 개인적인 것보다 민족 간의 보복으로 억울한 걸 해결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민족을 해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의 민족 아말렉 족속은 특별히 끝에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잘라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뺏고 죽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모함과 에돔은 내가 너네 땅을 차지하지 않고 지나만 갈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서 결국은 모압과 에돔과 싸우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싸워서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거 참 좋아요. 리벤지 하는 거. 근데 성경은요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 보복이라는 단어와 보응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보복은 리벤지예요. 내가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런데 보응은 리트리뷰션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원인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복하진 않으나 결국은 그의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응을 당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왜 직접적 보복은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보응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냐 하면 직접적 보복을 했을 때는 항상 거기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한이 쌓여서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지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억 안 나시겠죠? 그죠? 왜냐면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셔서 듣는 건 창세기 34장 기억나세요? 창세기 34장 여러분 야곱의 집에 12아들이 있었는데 그죠? 그 아들 중에 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세겜에게 그렇죠. 겁탈을 당해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땅 돈 주고 사서 사는데 그죠? 억울한 일인데 이 억울한 일을 보복할 때 그 억울한 것만 갚은 게 아니라 할례받게 시켜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떼거지로 달라붙어서 다 그들의 것을 빼앗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보복이라는 방식을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죠? 갈증 싹 해소되는 느낌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보복은 하나님의 보응에 맡기라고 하냐 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격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더해진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더 큰 죄를 범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건 여기다 넣었다면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용서. 너무 착하다.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용서부터 하면 뭔가 해결이 된 다음에 용서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억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나 어떤 일정한 기관에 고소해서 이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고소라고 해봅시다. 법적인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민족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 민족이 우리에게 뭔가를 억울한 일을 했는데 내가 저에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힘이 딸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집트가 시비를 걸었는데 힘이 딸려 가서 때릴 수가 없어. 그러면 아시리한테 부탁해서 대신 때려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억울한 것에 대해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갚는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고소했을 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이 제대로 됐을 때는 이 고소하면 억울한 걸 풀어주지만 법이 제대로 안 됐으면 억울한 게 더 쌓여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제가 여러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 안에 집에 가다 보면 항상 이 목에 걸고 계신 분들 있어요. 어느 그룹 대법원장 누구 죽여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재판 몇 호 몇 번에 무슨 변호 뭐 재판관을 뭐 처벌해 주십시오 이러고서 그 억울한 거 그죠? 억울한 거를 고소해서 풀려고 했다가 그게 더 억울하니까 내가 원래 미워했던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미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내 아파트를 뺏어갔습니다. 뭐 이러면서 고소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최종적 요지는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으나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어떤 방법을 취하든 전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라고 대답을 하면 이게 정답인 것 같지만 사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데 보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까 할 때 때로는 법에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 저는 기도가 빠진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이나 뭘 세웠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 왜냐하면 참는 게요. 항상 참았다고 해서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억울한 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이제 시편에 나와요. 아주 잔인한 말이죠. 하나님 저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마시고 천천히.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때로는요. 항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보응을 통해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저는 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모든 것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해나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자 보실래요? 5절 이스라엘 하나님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전제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자기를 살펴봤을 때 이 일에 관한 한, 이 억울함에 관한 한 정말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정말 잘못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제가 여러분 그 탄자니아에 그 선교사로 나가서 우리 저번에 특강 해주신 분 기억나세요? 박상현 선교사? 아니죠.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박상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공감이 엄청나게 많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억울한 걸 호소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진짜 인격도 더럽고 정말 사람 무시하고 같이 협력 안 하는 선교사,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얘기를 쫙 올렸어요. 그런 사람이 이 탄자니아 아니면 이 아프리카에 와서 정말 선교를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고 막.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폐부를 찌르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와서 같이 일하는 게 미치겠는데 더 미치겠는 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다. 저는 그걸 읽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죠?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정말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요 전도하시고 때로는요 병자도 고치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탄식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내 허물이 있나를 보는 걸 하나님이 꼭 거쳐야 될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다 바로 내 안에 있게 되고요. 내가 그 모습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우리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까지 일단 먼저 받고 6절부터 오늘 13절까지 한번 볼게요. 15절까지 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춰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릉거립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죠.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자 혹은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저녁만 되면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상처 주고 자기가 억울하게 할 사람들을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물고서 누가 들으랴, 여기 무슨 말일까요? 읽으면서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 들으랴. 칼을 물고서 누가 들으랴. 이걸 히브리어로 이 시편을 해석하신 분들을 보면 이건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한 것, 죄를 보응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콧방귀를 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거예요. 한번 누가 들었으면 나를 어떻게 해봐,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그죠? 악한 일을 하면 여러분 더 악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이키지 않은 만큼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자기의 합리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땐 더 악해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거품을 물다 할 때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개거품을 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거품을 물다의 개가 개일까요? 개일까요? 네. 아이요, 위에 거. 네, 국어사전에 따지면 아래 거예요. 개 거품을 무는 거야.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foam 그렇게 돼 있고요. crab이라고 돼 있어요. crab. 그러니까 개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 개가 하면서 이렇게 거품을 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개가요, 바다의 개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햇빛에 노출된 채로 물을 안 주고 놔두면 거품이 나온대요. 자기 방어수단 중에 하나고. 그리고 흥분했을 때.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쓰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더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벌할 거야. 그래도 그래 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탄식 혹은 이 시편의 기자의 탄식이 어디로 가냐 하면 나를 하나님 해하고 조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시고 정의시고 선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가는 저 사람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시고 벌해주시고 하나님 그를 멸해주십시오. 이런 그러면서 반복되는 거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내가 피할 이웃이시며 주님만을 바랍니다. 여기 주님은요 다 야훼입니다.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피할 이웃이시며 내가 여호와 야훼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51절이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도가 이제 회개하면서 좀 이렇게 그들을 아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줄 알았더니 이거 본문을 해석한 주석을 보니까 그들을 한 번에 죽이지 마시고 그 뒤에 흔드시고 낮추시고 그들이 멸하시되 천천히 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땅끝까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읽은 게 더 좋은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적인 맥락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에 저는 이 마지막이 16, 17절이에요. 항상 탄원 시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이게 16절, 17절입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인데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고 마시죠. 시작.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은 개인의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로 끝나게 돼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요. 자, 이제 시편 60편을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여러분 시편 60편도요.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을 시편으로 쓴 거예요. 거기 위에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아람 나하림, 아람 소바와 싸울 때 요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2,000명을 죽였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시편은 특별히 대구절이 있는 성경을 찾아보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무엘 8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열왕기상 여러 가지 여기에 중복된 말씀들이 있지만 사무엘하 8장을 볼게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면이 있고요. 일단은 12절부터 18절까지만 읽을게요. 사무엘하 8장 12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어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랴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는 아들 분이아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여기에 나오는 인원은 18,000명을 죽여요. 그죠? 근데 성경이 오늘 시편에 60편에 나오는 건 12,000명을 죽였을 때라고 나오고요. 근데 누가 죽이죠? 자, 피곤하신데 제가 너무 물어봐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표제어에 누가 죽인다고 했어요? 요압이. 그죠? 요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2,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열왕기상 11장 15절을 봐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15절만 보고 같이 시편 읽을게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배경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 두 절만 읽죠. 그러면 이제 윤곽이 잡힐 거예요. 왜 다윗이 에돔의 주둔에서 18,000명을 죽였다고 돼 있는데 그때 요압이 12,000명을 죽였냐고 하느냐. 15,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것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자, 여기서 에돔이 그 다윗이 주둔해 있던 곳인데 그곳에 요압이 가서 요압이 장수잖아요. 그죠? 군대 장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거기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2,000명을 죽였을 때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소금 골짜기가 어디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소금 골짜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부엘세바 근처에 있는 지명이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소금 골짜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60편은 그래서 승리의 창가라고 볼 수 있어요. 승리의 창가.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는 승리의 창가고, 또 한 가지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분 6절부터 12절까지가 시편 108편의 7절부터 13절까지 똑같아요. 찾아보시면, 한번 궁금하신 분은 108편을 피하시면 7절부터 13절이 60편 6절에서 12절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었죠? 42편과 43편이 동일했고, 그죠? 거의 동일한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60편과 108편 하반절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가를 드리면서도 애가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투에서 패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 것 같은 시편의 기록을 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나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1절부터 5절 보면요,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뭐 하셨다고요? 내버리셨다. 그죠? 두 번째는 흩으셨다. 흩으셨다보다는 break away, 부수셨다라는 표현이 좀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전투가 시작될 때는요, 반드시 그 전투에서 지금 졌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흩으시고, 그죠? 노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일이 일어나면 단번에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나를 그렇게 하셨으나 나는 하나님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사야 새벽 예배 때 하는 말씀들이 계속되는 게 반복돼요.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일 새벽 예배 주제가 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시리아나 어떤 나라나 가서 의지하는데 의지해 보면 의지해 봤자 결국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런 끈질긴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노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러한 거 행하시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3번 반복돼요. 땅을 갈라게 지시게 하셨고, 이 갈라지다는 게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지진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죽을 직전에 가게 했으나 그 다음에 기도가 재미있죠. 갈라진 틈을 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 틈을 메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우리가 비틀거리며 사람들 앞에서 마치 추잡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활을 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치게 하실 것이고 깃발을 흔드는 자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고 오른손을 내미셔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삶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진 가운데 흔드신 분일지라도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게 6절에 하나님의 선포예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6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신 시편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죠.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야.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하나하나 지명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나온 지명이 세겜과 숫곳이에요. 이게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 내려올 때 숫곳을 지나 세겜에 이르렀다고 할 때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세겜이잖아요.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기지만, 그래서 세겜과 숫곳은 북쪽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강 어느 편이에요? 이 동편에 있는 땅이 길르앗과 므낫세, 그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통칭이고요. 유다는 남유다,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그 남유다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가 머무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대적했던 나라들, 오늘 세 나라가 나오죠. 첫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모압, 에돔, 블레셋. 모압, 에돔은 동편에 있는 나라죠. 기억하십니까? 모압, 에돔, 이 동편에, 그죠? 모세가 죽는 느보산 이쪽 근처에 있었던 모압과 에돔이고,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 이 끝쪽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내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압은 뭐로 삼겠다? 너희들의 세숫대야를 삼겠다, 그죠? 세숫대야가 얼굴만 씻나요? 발도 씻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돔은 뭘 만들겠다? 암몬은 뭐를 만들겠다? 에돔이죠. 에돔 뭘 만들겠다? 신을 벗어 던져서 그 소유, 그곳이 내 소유인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 다음에 블레셋은 내가 격파하고 승전기를 내가 꽂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흩으셨고 내버리셨고 노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이 회복시킬 걸 믿습니다. 지진으로 나를 흔드셨는데 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네가 너의 모든 땅을 회복해주고 동편에 있는 모압과 에돔, 서편에 있는 블레셋을 내가 다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게 해주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그 독서 모임 하다가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우리 선영자매 왔어서 맨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모두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내 야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언제쯤 해결해 주실까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끝 단어가 뭐냐 하면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죠? 아주 허망하게 끝나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들이 단번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 싶으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들뿐만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결론의 정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과정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죠?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혀요.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모욕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해요. 근데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이건 계속될 거라고요.
그럼 왜 그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냐면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기 원하는 궁극적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너희를 아무리 달려와도 네가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정말 마치 바울에게 옆구리에 있었던 가시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 가시마저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을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를 찌르던 가시 하나 없애잖아요. 두 개가 와요. 두 개 없애면 세 개가 와요. 결혼하기 전에 왜 그런 생각하잖아요. 결혼하면 안정이 되겠다. 이승준 목사님 결혼하니까 안정이 돼요? 고민이 많아져요? 안정이 됐어요. 노코멘트요, 그죠? 뭔지 알잖아요, 노코멘트 그러면, 그죠? 그럼 애가 크면 걱정이 없어져요? 장만식 씨 걱정이 없으세요? 아, 그렇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뻔히 아는데 이걸 이겨내려고 하니,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만 지나면 괜찮겠지, 이 터널만 건너가면 끝이 오겠지. 근데 또 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계속 나가기를 원하시냐면 그 궁극적인 것들은 그것들이 아니에요. 내 원수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어차피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가 죽이나 나이가 들어서 죽나 죽는 거예요, 다, 그죠? 결국은 다 죽는데 이것들이 우리로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께 가까이 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로 인해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우와 어떡하자 이랬는데 이제는 막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요번에 그 온 허리케인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라는? 그 스페니쉬라면 이르마라고 하는데 그게 이름이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 이름이 이르마예요. 자기가 허리케인이라고. 일단 무슨 말이겠어? I am hurricane 그러길래 무슨 말이겠지? 그 이름이 여자 이름이잖아요. 항상 허리케인은. 역대 최대예요. 600m. 그죠? 원 안에 있는 게 600km인가요? 네, 600km.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650만 명이 탈출하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이미 해오던 게 있어서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한 650만이 대피하라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막 인재다 이건 뭐 이게 뭐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뭐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 막 이랬을 텐데 진짜로 그냥 온 그 6차선 도로가 그죠? 12차선이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잖아요 원래. 근데 12차선이 다 나오잖아요 차가. 한 대도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12차선이 쫙 나와요. 근데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근데도 웬만한 거 갖고 흔들리지 않아요. 집 몇백 채 날라갔다 그래도 크게 뭐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러분 그래서 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조그만 걸 엄청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세요? 엄청 큰 걸 조그맣게 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봐요. 은혜. 그죠? 한번 보실래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을 때 여러분 골리앗 하나가 나와서 서 있으니까 모든 군인이 숨어서 벌벌 떨고 너넨 나올 사람 없냐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니까 다윗이 가서 어머 저 자식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골리앗이 엄청 커 보이는데 다윗에게는 믿음으로 보니까 그 사람 별로 안 큰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나와서 저렇게 떠든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가 별거 아닌데 내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문제가 엄청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게 10절, 12절, 11절, 12절이에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떤 전쟁과 같은 환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를 크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죠.